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진실한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뭐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여기 남으면 돼. 지금부터 그거 안 믿는 사람 일어서 나가시오. 괜히 헛일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대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아멘 해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떳떳하게 의인으로 살면 우리가 뭐 구원받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흉악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을 뭐 다른 걸로 믿으면 또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런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록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 구원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단순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야 그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다 알고 믿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본 증인들이 이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에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역할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거죠.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풀노트로 해가지고 다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제 설교를 대강 요약해 가서 이렇게 기록하듯이,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약만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미 사실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거는 뭐 성경을 조금 알고 교회에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냐 그러면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진짜일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제 자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건 무슨 소설 같은 얘기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 누가 죽었어요? 난 안 죽였다.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막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왜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말 안 하고 예수님 죽으셨다 할 때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분야예요. 그 분야가 뭐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시대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데모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일반 역사 속에도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양양모 그러면 모르겠지만 박정희 뭐 이승만 이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너희들 2000여 년 전에 그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성경을 연구하든지 역사를 연구하든지 한번 해보시오.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시면 요즘 뭐 가끔 텔레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 성경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넣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28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넣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건 죄인이 아니야.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나는 이 사람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 도로 데려가라. 난 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나쁜 놈이다. 그놈을 십자가에 안 죽이면 우리가 뭐 난리를 낸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군중심리 밀란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데모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외치면 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친다고 거기에 지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벌써 그런 거를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나와서 고함 지르고 하는 그런 것이 꼭 좋고 바른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좋은 데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데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데모들은 인간의 타락한 습성,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이야라고 할 때에 29절 하반절과 30절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에 십자가를 나무라 그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십자가의 형틀이 당시에도 아주 흉악범만 그 사형시키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지만, 그 십자가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것도 옷도 하딱 벗겨가지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건 얼마나 창피하고, 그죠? 자, 그거 할 만한 거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저 인간은 흉악한 죄인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라는 사람들만 거기 갔다가 집어넣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나무에서 내렸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달렸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됐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저주를? 나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은 것이고, 살아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다 깨끗이 사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27절의 말씀에 말미에도 제가 그 본문을 생략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지게 한 일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27절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저것들을 그냥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쟤들을 어떻게 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2000년 전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도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저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낸 때부터 바울이 그 얘기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제 설교 속에 등장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고 구주가 되게 하신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 2000년부터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이런 세월 동안 쭉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계획을 실천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죠? 이제 요즘 사람들이 꽤 똑똑해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일도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업적을 더 높게 보기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도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 만든 행복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죽음에서 다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우리 용서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일이다.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죠.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 나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3년여 넘게 3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만나봤던 그 사람들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증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증인들이 아니 내 증인이다 나 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를 증언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한두 사람 봤으면 헛것 봤겠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확실하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았다. 여기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 증인이란 말을 순교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증인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것이 확실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 말로 못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껍데기를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스데반을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주의 증인 스데반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증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주의 순교자 스데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바쳐서 진실된 것만 말하는 정말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 내가 보고 들은 이 확실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과 예언의 말씀이 같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뻔히 내가 얘기하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 가지도 있어요. 그냥 아무나 사람들이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리를 알고 확실히 믿는 내 자신이 진리를 알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이나 픽픽하고 딴소리나 하고 그렇게 아무렇게 살면 내가 아무 말을 하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진실해질 때 내가 진실한 삶을 살 때 내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런 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크리스찬이냐, 정말로 올바른 예수장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뭘 갖고 기준하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돈이 있으면 뭐 돈이 들어가는 돈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진리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돈을 받고 파는 순간 그 진리가 아주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돈 몇 푼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인들 뭐 헌금 좀 받기 위해서, 뭐 좀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복음을 돈 주고 팔고 막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치가 없어져.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이건. 우리 재산 다 팔아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 버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그저 돈 몇 푼 받고 그저 그 이익 좀 그런 이익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절대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요,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뭐 복 좀 받으려고 돈 좀 바치고 뭐 복 좀 받으려고 일하고 이런 생각, 이제 우리가 그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가끔 회의를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고생을 할까? 뭐 신앙생활 해도 대강 적당히 하는 사람 많은데 뭐 그렇잖아요.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이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뭐 교회도 그저 한 달에 한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주 와서 또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이렇게 할까? 뭐 못 먹고 아껴서 헌금해봤자 뭐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살까? 이런 회의가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면 못 살수록, 어려운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뭐 쉬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일 때, 정말로 교회 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일 때 확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친척들 만나고 하시면 그냥 조금 더 일하셔요. 조금 더 봉사하시고 조금 더 헌신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더 베푸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도 좀 주고요. 그렇게 하세요. 잠언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면 바다에 못 봤어? 틀림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고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힘들 때, 예수 믿기 힘들 때,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더욱 힘을 내시면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받음과 우리의 부활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